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긴 장을 통해 소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장 한 장에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부러워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왜 부러워하냐면 비록 그의 출발은 고난으로 출발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기에 저는 요셉의 인생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라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권력자의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마지막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와 그의 자녀들까지 다 돌봐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참 요셉의 인생이 참 부러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러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 역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미숙하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서 처음보다 끝이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처음보다 끝이 좋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벌써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처음 촛불로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무언가 대단한 정권이고 큰 힘, 실제로 그 큰 힘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이제 임기가 거의 다 지나가자 조금씩 그의 힘이 빠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성경 속에서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안 좋아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하나님의 택함 받는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그도 그의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저주를 받아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요셉처럼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 속만 봐도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악했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보기에 아름다웠는데, 보기에 좋았는데 갈수록 그의 삶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의 삶이 나빠져서 그의 인생이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벨사살 왕은 참 비참한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밖에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전체를 가지고 좀 이 벨사살 왕의 어떤 그 삶을 좀 조명해 보길 원하는데, 이 벨사살 왕의 삶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1000명과 더불어 열었는데 이 5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30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화려한 잔치로 시작한 벨사살 왕의 모습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벨사살 왕의 이 5장을 통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엄청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 전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들만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 글자를 바라보고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자기에게 무언가가 생겼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해 주기를 요청을 하는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글자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요청했는데 다니엘은 해석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은 그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 거죠. 그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사람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우고 그 자리에서 내려보내고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로 여기서 벨사살 왕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벨사살 왕이 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여기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의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그를 왕위로 돌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이 벨사살 왕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길로,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그가 계속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참한 말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행각이 발각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LH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들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모르고 하는 걸까요? 다 알고도 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빚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고 할까요? 실수로 할까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뭐냐면 이것을 다 알고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런 것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게 틀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믿음 앞에서도 신앙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아는데도 안 해도 괜찮겠지. 못해도 괜찮겠지. 틀려도 괜찮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제가 전에도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다 잃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5달란트를 다 잃었어요. 그럼 주인이 과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했을까요? 네가 내 내산 날렸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네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 그 주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다 잃었어도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문제되고 있음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다음에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이 땅의 삶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등불을 다 준비했는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순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벨사살을 가리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요것과 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NIV의 영어 성경인데 여기도 보면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 가운데 그 아들이라는 거 안에 직업을 표현하기도 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를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바디메오는 누구죠?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몬을 부를 때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아들이 단순히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회복시켰잖아요. 솔로몬 때에 여러 블레셋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강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지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벨사살 왕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벨사살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할까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아들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뜻을 따라 무엇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벨사살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얼만큼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갔느냐, 오히려 더 악해졌느냐.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가 처박아 둡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의 정말 어마무시함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시기도 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벨사살 왕은 1000명 불러서 잔치를 벌여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 좀 가져와 봐라. 내가 거기다 술을 마셔야겠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다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악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후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경고를 알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벨사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손가락들이 그곳에 무엇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 글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을 때는 우리도 이미 늦은 건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삶을 채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야 할,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특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권리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들어야 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교만이 뭡니까? 뭐가 교만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교만이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일까요?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만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해보겠다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다니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하면 가장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 다리오 왕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번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늘 자기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게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다는 것,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고 그 사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꺾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을 꺾는 비결인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 굉장히 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전역에 걸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교만의 흔적들을 내려놓고, 교만의 자취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뿐인데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없어도,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그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끝내는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정말 참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